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더욱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자, 우리 기독교의 2대 절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절기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부활절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바로 그런 의미이겠죠. 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종교 창시자 또 철학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죠. 자, 공자나 마호메트 이런 종교 창시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과 독특성이죠. 예수님만 온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나 소설처럼 상상으로 말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요, 진짜 죽었다가 진짜 살아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부활의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이제 이 두 청년이 본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이들이 지금 그런데 깊이 혼돈에 빠져서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왜 저 예수가 그토록 철저하게 처참하게 죽어야만 했던 것일까? 이게 바로 그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슬픈 빛을 띠면서 걸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날에 그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25리나 떨어진 곳을 향해 가면서 25리는 그 긴 거리는 아니에요. 한 1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하는데, 자,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심각하게 지금 말하는 주제 15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들은 3일 전에 일어났던 한 청년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사형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들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의 주제 가운데 중심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그 주제가 되는 그 몸을 힘입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의 이야기의 주제였던 예수님이 자기들 사이에 들어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일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그분이 자기들 옆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요. 그분이 계시면 우리의 눈을 지금 그분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시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그분을 만나죠. 여러분이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지 정말로 부활하신 주임으로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내가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 말이 어찌 보면 좀
이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지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도 어떻게 당신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물을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모를 수가 있느냐고, 당신 간첩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선 이유는 바로 그 사건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왜 죽어야 됐나? 그것이 바로 이 두 청년의 갈등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그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일을 모를 수가 있느냐? 십자가 사건을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것은 참 심각한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금 이 두 청년은 이 시점까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 부활을 경험한 주님의 어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떠지고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만나거든요. 이 만난 이후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때까지는 주님이 자기들의 주인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슬퍼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냐면 그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그동안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 모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근접할 수 없는,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인간에게서 느낄 수 없는 신비로움을 그분에게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제사장들과 그 관원들이 그 예수님을 죄 없는 그분을 죽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자를 죽였다. 그분은 죄가 없었는데 모함해서 그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그 사람이 우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런 또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군가 우리를 해방시켜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반드시 우리를 이 속박에서, 이 로마의 어떤 그런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구원자를 기대했었는데 그들은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그 정도의 실력이라면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우리의 왕으로 와주세요, 그렇게 환영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라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바보스럽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들 가운데 그냥 억울해도 한마디 말도 없이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그냥 아주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너무나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죽으니
그들이 품었던 소망과 기대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들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반응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 끼었었으면 우리도 엄청난 실망했을 거예요.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었는가? 근데 왜 저분 저렇게 바보스럽게 그냥 저들 가운데 모함당해서 죽어야만 됐을까?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그들을 심각하게 좀 갈등하게 했던 것이 또 요인이 나오는데 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는데 그 소문이 뭐예요? 그래요. 그 화제 중심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3일 만에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를 이 여자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소문이 있으면 뭐 무시하면 그만일 텐데 이 소문은 그들은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관심이 가는 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소문.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일까? 정말로 그분이 살아나셨을까?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마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직접 그들도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여인들이 봤던 것과 똑같이 세마포는 개어져 있고 무덤 문은 열려 있는 이런 현장을 그들도 본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는 실종설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해 있다가 이제는 의식을 차려가지고 그 무덤에서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믿지 않으려면 못할 말이 없는 것이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에 빠져 있는 두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은요,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5절부터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또 부활을 아직도 긴가민가 지금 생각하는 이들에게, 혼란에 빠져있는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에게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청년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25절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을 더디 믿었던 까닭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더디 믿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율법, 이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신약시대는 구약 성경이 이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셨던 때였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알면서도, 그 구약을 알면서도 뭐가 문제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디 믿는 것이 문제다. 이 더디 믿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께서 주님은 미련하고 그랬죠. 미련하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떤 사람은 빨리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임종 직전에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고 평생을 신앙생활한 사람과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주님을 받아들이고 죽은 사람, 누가 더 복이 있을까요?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 그 사람 복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말한다면 좀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억울하죠?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그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기 직전에 구원을 선언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야, 우리도 그럼 나도 실컷 세상에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느지막하게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좀 누릴 거 누리고 살다가.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련한 사람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저는 여기서 더디 믿는다는 것, 이들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더디 믿는 자들,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전혀 자기가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디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은요, 우리는 성경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는 말씀, 우리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곧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심 바로 예수라면, 보십시오. 우리는 구약 성경은 내내 뭘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 모든 중심은, 흘러가는 모든 뉘앙스는 전부 다 앞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와주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바라봐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약속의 메시아, 이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분을 또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와주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바로 성경의 골자예요.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디 믿을 수밖에 없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공부하면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두고 내 삶을 두고 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속힌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과 예수님은 대화하면서 걷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막에 묵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누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랬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성찬이잖아요. 성찬. 떡을 떼시고 축사해서 그들에게 떼어 주셨어요.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것을 이 엠마오로 향한 두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여기 잔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잔도 주셨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성찬을 나누었더니 그들이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그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 떠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되었어요. 뭘 뜻합니까? 우리가 성찬에서 포도주를 받을 때, 아유 감질나, 주려면 좀 한 잔 가득 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포도주를 정말 그 포도주 어떤 그 있는 그대로만 그냥 마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사 먹는 게 나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마시는 그 잔을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받아 먹는 사람은 바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떡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에게는 그냥 떡 조각일 수밖에 없지만, 그 떡을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로 받아 먹는 사람은 그것이 나의 살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떡을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민규 알아들어요? 좀 딴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드디어 그들과 동행했던 그분이, 우리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주셨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인 것을 드디어 부활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걸어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 육의 눈으로만 보던 그들이 이제는 영의 눈이 떠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알아본 그 순간 예수님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경험, 영적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오셨던 주님이 그 기쁨을 주시고 떠나셨어요. 의심하던 부활이 이제는 확신의 부활로 전환되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그들에게 찾아왔던 영혼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이들이 느꼈던 그 기쁨.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를 보냈는데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어둡던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슴이 열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과 육체의 정욕,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절대로 발견되지 않아요. 말씀의 떡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육신이 깨어지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 피조물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 오래 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평생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분을 볼 수 없다면 시간 때우기에 불과합니다. 나가 노는 게 더 좋아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도 바로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고난을 겪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구약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주신 것은 바로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핵심이 바로 그 흐르는 성경을 꽉 쫙버리면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흘러. 여러분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기 시작하면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눈이 띄어져서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띄어진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 가운데 떡을 떼어주신 이후에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바로 32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은 알지 못했었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었지만 가슴이 어땠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었는, 뜨거워졌던 것을 이제 생각해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었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때도 뜨겁게 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위험에서 건진받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의 사업이 파산할 때에, 또 우리가 부부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에, 우리는 경제적인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에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지 않냐고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당시에는 그냥 재수가 좋아서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위기를 넘겨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이 되시나요? 저는 100번 1000번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을 없이는 정말 제가 100번 1000번도 망했어야 될 인생. 이 사람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33절을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예수에 대한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이들은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지체 없이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인생의 방향 전환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변한 것이 없다면 예수를 우리는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남편을 5이나 바꾸며 살았던, 정말 그래서 동네 창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낮 시간,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변화된 여인의 모습,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그녀가 오히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의 전환, 이것처럼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던 그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주는 기쁨이 크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는 거. 그래서 34절 보시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실을 간증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뵀어. 그때 이 두 사람도 뭘 말했을까요? 그래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우리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너희들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경험하였다고. 할렐루야.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제는 나의 방향의 전환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기쁨으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려 했을 때에, 또 불가능 앞에 서 있었을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다시 주셨더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만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나도 보았고, 엠마로 가던 이 두 사람만 눈 뜬 것이 아니라 나도 눈을 떴다고, 이제는 내가 본 그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우리가 느끼고, 나의 삶 가운데 늘 그분이 나와 함께 발맞춰 동행해 주시는 것도 우리는 느끼고, 그래서 우리 예배를 지금도 흠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방향 전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제 우리가 흐릿하게 보였던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로 뚜렷하게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분이 내 삶에 그냥 어떤 한 자리 조그마한 부분을 차지하지 말고 이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분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두신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증인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교회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결코 허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신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고 느끼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해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바로 우리도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의 전환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늘 주님이 계시고 주님 우리의 심장에도 늘 주님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온전한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는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풍요가 넘칠 수 있는 이 땅의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어떤 환경에 서 있든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